우리가 가끔씩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고소하고 싶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진짜 고발이라도 법정에 가서 고소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한 나머지 보통의 사람들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생각한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을 법정에 불러내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직접 법정 출두 요청을 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한번 욥기 9장 15절과 16절 그리고 19장 6절과 7절의 번역을 제가 로한 윌리엄스라는 학자의 번역으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재판을 청구해야만 하는 분은 바로 자신이 재판관이신 그분이다. 만에 하나 그분께서 내 요구에 응하신다 하더라도 과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리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1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어라. 나를 이렇게 억누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를 덮어 씌운 것이 그의 그물이라는 것을,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아무 대답이 없고 호소해 보아도 시비를 가릴 법이 없네. 욥은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재판관, 판관 중에 판관이신 그분을 심판대에 서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분을 법정에 출두하게 하여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욥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억울해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런 불가능한 일이 온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시자 온 세계를 결국엔 심판하실 그분이 법정의 피고인으로 서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한밤중에 불법 재판을 자행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즉시 의논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새벽에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새벽에 그들이 함께 논의하고 의논한 결과는 아마도 그 앞장 14장 6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14장 64절에 이미 그들은 예수를 사형에 합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시 유대 공회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공식 권한이 없었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공식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과가 일찍 시작되는 로마의 업무 시간에 맞춰서 아침 일찍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논의한 결과 예수는 사형이라고 결론 내었는데 그 범죄 항목이 뭐였냐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아마 그걸 떠올려 볼 때 그들끼리 새벽에 모여 회의하면서 의논하면서 주고받은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는 죽어 마땅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는 사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한쪽에는 또 대답하죠. 압류 맞아요. 제가 아무리 율법을 들어보아도 예수라는 작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이고 율법을 무시한 자이고 성전을 무시한 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기만의 논리를 내세워서 목소리 높여 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논리를 내세워 예수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 사형받아 마땅한 자라고 이야기하나 실상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단 한 명이 종신직으로 평생 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고귀한 성결한 직분을 통하여 자기의 권력을 독점하며 종교 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던 것인데, 그들은 서로 모여서 자신들의 논리로 예수를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은 무의미했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는 종교다원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로마의 죄목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치적 이슈를 끌어모아서 예수의 제목을 만들었을 터이고, 예수가 그 고소 내용을 보고 요약한 한마디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고, 평상시에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6월절 같은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 헤롯 궁정에 그의 관저를 두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빌라도는 예수를 만나 예수께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까짓게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라고 물을 때 그것은 14장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롱의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그가 말한 방식 그대로 답해줍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이다.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때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애매하지 않고 늘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왕으로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가장 억울한 자라고 여겼고 그렇게 인식했던 욥은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말을 떠들어댔음을 회개합니다 라는 말인데, 자신이 누군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질문 앞에 대답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을 하기 전까지 침묵하셨다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밝히신 후에 침묵하셨고 그 침묵에 빌라도가 놀라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정치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비판적 평가가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아무나 로마의 총독을 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는 단번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아는 그것을 당사자이신 예수가 모를 리가 없는데 예수는 그 가운데 침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정례가 있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에 명절 때에 죄수를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얘기는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규례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이야기의 신빙성에 시비를 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정된 법률과는 별개로 당시 한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자신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죄수를 사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나의
선신이다, 나의 너희를 위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선심성 정치행위라는 것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때 바로 이 순간 빌라도는 죄 없이 끌려온, 그러나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은 신비로운 인물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 합니다. 이 유월절 전례라는 걸 통해서,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이 전례를 통해서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아마도 십자가형이 예정되어 있던 흉악범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라 물으면서 내심 예수를 풀어주라 말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난 무리의 대답은 빌라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는 도리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청합니다. 밀란을 꾸몄고 도모했고 그 밀란을 일으켰고 밀란 중에 살인까지 저지른 중범죄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에 빌라도는 당황하며 도리어 묻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를 어떻게 할까? 그러자 무리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말에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주 200년에 로마 지역 법률가였던 율리우스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지 또 100년 후에 300년 정도에 그 사람의 글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낸 게 있는데, 법률가였잖아요. 그때 형법에 관련된 항목이 있어요. 형법에 관련된 항목 가운데 이 순문 스플리키움이라고 해서 최고의 형벌이라고 말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최고의 형벌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형, 하나는 화형, 하나는 참수형. 그런데 참수형은 맹수형, 그러니까 사람을 맹수에 밥으로 넘기는 것과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늘 언제나 가장 앞장서 오는 것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형이었고 최고의 형벌로 여겨지고 있던 것이죠. 아주 가끔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십자가형은 로마의 시민에게는 행해지지 않았고 노예와 이방인들에게만 행해졌던 극형, 반란을 꿈꿨던 정치범들에게만 행해졌던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형벌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들은 소리를 치는 것이죠. 빌라도가 되묻습니다. 아니, 이 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라고 하자 무리는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마가는 그들 무리 뒤에 대제사장의 충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던 질문에 내가 그니라 라고 말했던 예수가 공식적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속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간 성난 무리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빌라도에게 했고 결국 빌라도는 그 무리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결국에는 무리의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죠. 오늘 본문에는 넘겨준다는 표현이 반복해 나옵니다. 1절, 10절, 15절에 반복해 나오는데 1절에서 대제사장의 무리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10절에서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죠. 15절에서는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 모든 넘겨줌의 과정 가운데서 예수는 무력하고 아무 힘없이 권력을 진 자의 손에 의해서 주고받아지는 마치 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리로 넘겨주면 저리로 넘어가고
또다시 이리로 넘겨주면 넘어가고 하는 자들 말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 예수를 진짜로 십자가에 넘겨준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난 무리도 아니었고 총독 빌라도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그리스어 번역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어 번역인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를 넘기셨도다. 그를 넘기셨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 좀 만나주세요. 제 아들 좀 만나주세요. 무슨 일인데, 제 아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를 딱 내 아들을 사로잡아서 거품을 물며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날마다 야위어져 가게 만듭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만나주셔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자리에 쓰러져서 거품을 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죠. 언제부터 이랬니? 근데 아버지의 대답이 제 마음을 울려요. 제가 큐티할 때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내용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물과 불에 던졌는데, 어릴 적부터 그렇게 계속했는데 그 아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데려왔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귀신은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왜일까? 너무 분명하죠. 그 아들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이라도 뒤따라가서 아들을 끄집어냈을 아버지의 모습을 읽히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들이 물에 빠지면 당장 물에 뛰어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면 불에 들어가서 아들을 끄집어냈을 아버지의 모습이 읽혀져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물에 빠졌다고 하면 주저없이 달려갈 것 같아요. 불에 들어갔다고 하면 주저없이 들어가서 그 아들을 꺼내올 것 같아요. 제가 아들 사랑이 유별나서일까요? 제가 아들 사랑이 유난 떨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이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냅둘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들 사랑, 자식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는 완전히 비교가 안 돼. 완벽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물과 불에 들어가는데 건져내기는커녕 도리어 죽음의 형틀에 넘기시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그 아버지와 아들을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 넘겨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망으로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발적인 사랑으로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한 기독교 작가가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봤을 말을 했죠.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오늘 그 말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결박하였던 것은
수갑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을 결박하였던 것이 수갑이었다면 삼손도 끊었을 그 수갑을 예수님이 끊지 못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사랑에 매여 끌려가시며 넘겨지십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은 급박하게 벌어졌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것이 아마 오전 6시쯤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라고 말하니까 3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정신없이 흘러갔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신없이 무기력하게 끌려다닌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정신없이 끌려다니고 넘겨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의 끝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그 아들을 넘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이 피 흘리심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함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뭘 자랑하겠는가? 이 사랑 아니면 뭐 자랑하겠어요?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뭘 노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자랑하고 내세울 수많은 것들이 과연 주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거면 너무나도 완벽하고 충분하고, 그거면 완벽한 우리의 자랑일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